편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시작할 때 보니까 시작할 때 천사와 천사장,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만 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긴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사귀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마 내일이 가장 춥고 또 내일이 지나면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한파는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도 나오고요. 이게 보면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우리들의 얼굴이 펴지지 못하지만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 뭐라고요? 미소 화장을 착 하셔서 저를 쳐다봐 주시고 저는 열성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천사장과 마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그냥 알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던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야 잠깐 쉬자 이렇게 해서 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저 시리아라든지 저 아프리카라든지 내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전쟁이 실제로 날마다 하루도 쉼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의별 전쟁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안다는, KBS 프로만 보면 안다는 사랑과 전쟁 있지요. 사랑과 전쟁. 여러분, 축구 전쟁이 있습니다. 축구 전쟁 아십니까? 축구로 일어나서 축구 때문에 일어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4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4일이니까 100시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1965년 6월 15일 날 자, 제9차 멕시코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두라스가 이겼어요. 그런데 온두라스가 축구에서 이기니까 엘살바도르에 있는 18살 먹은 어떤 여성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가 졌다고. 이름으로 인하여 이 자살한 이 여성 때문에 엘살바도르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폭동이 일어나더니 이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돼가지고 나흘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00시간 전쟁이라고 하고 축구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나흘 동안 사상자가 17,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전쟁 이재민이 발생하는 이러한 축구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사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야 그거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무슨 뭐 임진왜란 같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 항상 그때만 되면 항상 6월 25일 6월달만 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웅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에서 웅변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전부 다 그 전교에서 1등 웅변을 뽑아. 1등 웅변을 뽑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1등 하면 군 단위에서 각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각 국민학교에서 대표들 뽑아서 군대표, 그 다음에 도대표, 전국의 대표 나가서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때만 되면 그 웅변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웅변 여러분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러면서 북한 괴뢰 공산당이 이렇게 하면서 웅변토로 다 해가지고 이 연사는 강력하게 하도 이런 거 봐가지고 우리는 그 날짜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을 뚫고 탱크를 몰고 북한 괴뢰 공산당들이 이런 소리.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과 언제입니까? 67년 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생생하게 알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네? 67년 전에 우리 한국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사람들만 11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참전국 다 합쳐서 이때의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50만 명 중에서 85%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4분의 3이 전부 다 초토화 됐지요. 전쟁 미망인들이 20만 명이 발생이 됐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이 됐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사람들 간의 전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또 상대가 있습니다. 전쟁은 싸우는 상대가 있잖아요. 또 싸우는 상대에서도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틀려.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대1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맞짱 뜬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패싸움이라고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다구리 붙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구리 붙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계에서 집단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함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저 영계에서 싸움하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보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영계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은 그걸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계에서의 싸움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땅에 머무는 사건들 아니면 좀 더 발전해서 해서 뭐 별들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아니면 저 우주인이 저 우주의 행성에 가서 거기 착륙해서 거기를 뭐 정복한다거나 뭐 거기서 탈출한다거나 막 이런 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상상의 영역 아래 있는데 저 영계에서 하늘에서 천사장과 천사들과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발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니까 용 하니까 여러분 벌써 상상되는 동물이 있죠. 뭐 입에 여의주 물고 이따가 생긴 거 이 용. 그러나 그 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을 뭐라고 하느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존재는 하나인데 어떤 때에는 마귀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에는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 마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싸우는 이유, 왜 싸우느냐? 아니 영계에서 왜 싸우느냐? 여러분 우리도 싸움이 일어나면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도 아주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 지나가다가 뭘 봐?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싸워요. 아니 지나가는데 어떻게 봐야지 안 보고 그냥 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우리 때는 일부러 싸움을 걸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젊은 혈기에 괜히 한번 붙고 싶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죠. 다구리 한번 붙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지나가는 애들 툭 건드려가지고 외쳐하고 싸우고 뭘 봐 해서 싸우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양보 운전 안 해줬다고 쫓아와서 또 싸우고 경적 울렸다고 또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사소한 이유부터 싸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국 전쟁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냥 한 나라를 침범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안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영계에서 왜 이 싸움이 일어났냐? 아니 영계에서 왜 싸움이 일어났냐? 딱 보니까 무슨 싸움이냐 하면 영역 싸움입니다. 영역 싸움. 여러분 영역 싸움 하면 뭐 생각납니까? 호랑이가 자기 영역 표시를 해놓은 데에 다른 호랑이가 그 영역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왜 싸우느냐? 자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역 싸움이었어요. 영역 싸움. 즉 천사장과 천사들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쫓겨나지 않고 버티려고 이러고 싸우는 싸움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늘 천사장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서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신 영역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공존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쫓았다는 것은 공존했는데 내쫓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존했기 때문에 내쫓았다는 얘기. 그런데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의 계신 영역에 공존했을 뿐 아니라 무슨 짓까지 했냐면 심지어 참소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 자 보십시오. 그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누굽니까? 마귀. 참소라는 것이 뭡니까? 참소라는 것은 죄가 없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행위, 이것을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을 참소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갖다 일러 바친다. 근데 어떻게 일러 바친다? 밤낮으로.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가만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는 이게 무슨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해서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영적 환경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를 내버려 두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전쟁은 사활을 걸고 하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사활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면 여러분 서로 싸우는 무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싸움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느냐? 결과는 천사장과 천사들이 승리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역 싸움에서 져서 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런데 내쫓길 때 어떻게 쫓겼느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를 박박 가르면서 씩씩거리면서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떤 무기로 승리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집단적으로 연계해서 싸울 정도면 이게 보통, 이게,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붙은 적이 있어. 그랬는데 그때 천사장이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천사장이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천사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과 천사들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하고 집단적으로 붙었을 때 누가 이겼느냐?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겼어.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는가? 그걸 보십시다. 보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어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라고 했으니 구약시대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추상건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영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마귀는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 마귀는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그러면 세상에 욥이란 사람 봤느냐? 자, 정말로 그 사람처럼 나를 섬기고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처럼 나를 섬기고 믿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 복 주셔서 잘 되게 하고 재산 많아지게 하고 자식 10명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모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전부 다 없애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빈정거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것입니다. 참소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형제들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신약시대 이후 주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영계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자, 이걸 보니까 내가 이게 여러분 비밀이야.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천사장과 그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싸워서 마귀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어떻게 이겼느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다는 겁니까? 우리 형제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보니까 천사와 천사장,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만 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긴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순교자들이 같이 싸웠다는 거야. 순교자들이. 즉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가지고 이겼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길 수 있었고, 이 순교자들의 이 증언이 없이 이길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전부 다 착살낼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에 이길 수 있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영계에서 일어난 이 전쟁,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와서 형제들을 참수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는데 성공하셨어. 승리하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씀, 이거 가지고 영계에서 천상과 천사들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집단적으로 같이 싸워서 순교자들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게 이김을 얻었다는 거,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귀는 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이제 있을 곳이 없어. 하늘에서는 옛날처럼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와서 참소, 여러분 참소라고 하면은 대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엔 아주 대면이란 단어가 유명하잖아요. 대면을 했느냐, 서면을 했느냐, 전화를 했느냐. 대면이라는 것은 직접 보는 걸 대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소라는 것은 직접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대화를 하고, 이게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어린 바프로치도 없어. 마귀나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 계신 영역에는 이제는 얼씬할 수도 없도록 하늘에서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는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땅에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즉 하늘에서 마귀를 쫓은 것처럼 땅에서도 마귀가 쫓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땅으로 내쫓긴 이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법. 뭐라고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둘째는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하늘에서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어. 그러니까 마귀는 뭐에 죽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죽는 것이고, 그를 증언하는 말씀에 마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는가를 가만히 보면, 땅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그대로 전해주는 비법이 오늘 이 말씀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다고 해서 꼭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증거에 목숨 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증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에 내 생명 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가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어린 양의 피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거 충족이 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즉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는데, 증언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말씀이냐? 자기 생명을 던지고도 부인하지 않는 그 말씀, 그 믿음, 이 믿음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내 목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믿음에 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겁주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 가장 마지막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 것을, 내가 믿은 거에 나의 생명을 건다. 이게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에 있는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그거 치명적인 거 당하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앞에 마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니,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증거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 없이 생명 걸 만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에서의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전해주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은 마귀라고 바꿔 불러도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를 이기느니라. 같이 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를 이기느니라. 마귀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작. 마귀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조금 더 의심 없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서도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보혈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를 증거하는 이 믿음, 이 생명 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이 세상에서도 결박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를 이기느니라. 마귀를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이 찬양으로 한 장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